말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세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생업을 에워쌌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방과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6장에 이르러서는 이 첫 단락 앞부분은 계속적으로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둘째 단락 이제 8절 이후는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죠. 아람 간의 정치적 사건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주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 6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함께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이 도끼 사건은요, 우리가 동화 잘 알고 있죠. 금도끼, 은도끼 그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착한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가다가 이제 도끼를 이제 연못에 빠뜨렸는데, 호수에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이제 도끼를 3개 가지고 올라와서 이것이 내 것이냐, 이것이 내 것이냐 물었는데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내 게 아닙니다. 쇠도끼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걸 다 가져라 이래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근처에 있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일부러 이제 뭐 나무를 하는 척하다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엉엉 울고 있었더니 이번에도 이제 산신령이 도끼를 3개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묻기도 전에 저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쇠도끼마저 뺏겼다 하는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이제 아이들이 읽는 동화는 전부 다 그 내용의 권선징악입니다.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잘 살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로 대부분의 동화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에는 함정이 있죠. 이 동화대로라면 이 땅에는 복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착합니까? 선합니까? 우리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악해서 벌받기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이죠.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착하냐 또 악하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그 어떤 이야기의 결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모두 다 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가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은혜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 선악의 개념으로 본다면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전반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생도가 착한지 아니면 욕심이 많은지 여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차피 도끼니 객기니죠. 다 악하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빌린 연장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벨 그런 도끼조차도 없는 그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또한 당시는 막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도끼가 굉장히 엄청난 재산의 목록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도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5절에서 보면 선지생도는 도끼가 물에 빠지자마자 엘리사를 간절히 부르고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알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즉시 어디에 그것이 빠졌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 던짐으로써 도끼날이 물 위로 다시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중력을 거스리는 그런 이적이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지자의 제자는 도끼를 물에 빠뜨리자마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고 즉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엘리사 역시 이 부르짖음을 듣고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선지자의 제자가 스스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썼다면 과연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물에 가라앉은 도끼를 꺼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고함으로 해서 문제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물 가까이에서 도끼질을 하였느냐? 아니 남의 도끼는 왜 빌려와서 이 난리냐? 이렇게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 빠졌느냐? 그 한마디만 딱 묻지요. 그리고 그 도끼를 건져 주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의 부르짖는 이 태도는 바로 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 책망하는데 막 급급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대신에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 연약함으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하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 불신앙적인 자세를 인하여서는 우리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산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든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제 진을 치리라고 진을 쳤다는 건데 여기서 진을 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정규전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구축한 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매복하였다가 매복해서 상대를 기다리다가 확 덮치는 그런 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한 아람이 훨씬 강대국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아람과 지속적으로 대치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처 잘 숨어 있으니까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후에 아람은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이 6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대치 상태에 놓여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들의 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를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끝없이 악의 세력에 공격당하는 그런 사건은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내용은 전부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거의 400년 기간 동안 이방의 그 외침에 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뭐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밝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해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그런 악의 죄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쉽사리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앞에서 누구나 우리는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면 이는 우리를 삼키려 드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늘 죄와 악과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배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내용입니까? 뭐 여기서 아람에서 그런 공격의 계획을 아무리 은밀하게 이렇게 세워도 이미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인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방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기서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 하는 것은 격하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막 혼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현대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심한 노이로제와 불안과 우울증 이런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복들 중에서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첩자인지 모르니까. 그 첩자가 언젠간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 먹는 것을 편하게 먹겠습니까? 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악신에게 막 시달려가지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막 번민으로 잠조차 잘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땅히 자기 생각과 도모가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찾아가면 안 되는 신접한 여인마저도 찾아가는 그런 아주 그냥 추잡하고 그런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자기가 먹는 샘물에 독을 넣는 자와 똑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죠.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만든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거 혹시 PPT에 넣어 주셨나요?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로댕의 그런 조각 작품인데 그 맨 위에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문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지옥에 가서 이렇게 번뇌한들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번뇌하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다 이러는 것을 로댕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참된 기쁨과 행복과 또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한다면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고통과 갈등, 번민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던져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꼭 아니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윗사람에게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살며 안하무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잘 화합하여 살아가기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부의 어려움도 우리 내면의 불안과 공포와 번민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감이 그 원인이 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 평안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맨 위부터 같이 보이시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신뢰의 보증이 되는 시대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청년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정세가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심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랜 세월 기도했던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갈라선 남과 북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업가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윤리의식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술가들에게 거룩의 영과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깊이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의 재능을 판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회개의 불길, 예배의 불길, 섬김의 불길이 다시 힘차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음란과 쾌락과 폭력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분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꾸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핸드폰 가지고 오시면 같이 핸드폰을 보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프린트를 하려니까 그것도 또 낭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